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전 주일이고 또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독일 북동부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이곳에 있는 성교회 캐슬 처치 성교회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원하는 마틴 루터의 선언을 붙임으로써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1500년이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과 또 추수감사를 준비하는 주일 성만찬 예배를 보내고 내일부터는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감사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한 주간 동안 새벽에 함께 나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까? 감사할 일이 없어서일까? 이것을 제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감사할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감사를 안 하고 사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유받은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게 되죠.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또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을 했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고난이 너무 커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사는 게 습관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감사가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감사하는 것이 버릇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추수감사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감사 축제는 맥추절이었습니다. 근데 이 맥추절이 되면 이어지는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성히 거둬들인 그 풍성한 곡식 가운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전도서를 읽었거든요. 전도서의 내용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에 그들은 모든 것이 헛되다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전 나름대로 묵상을 하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풍성한 오늘, 모든 것을 거둬 가실 하나님의 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한 모든 것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내가 평생 살면서 살았던 삶을 추수하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그날 내가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루지 못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 후회, 또 좌절감, 이런 것들
많이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은 하루하루 살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품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풍성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야 해요. 그런데 보면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고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적군을 무찔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은총 속에서 그들은 매일 불평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더 좋은 것 안 주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40년 광야를 살았던 모세는 신명기 2장 4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았던 40년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광야를 살았는데 바꿔 말할게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 것인지.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살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 바라고, 감사할 조건이 많아서 감사가 아니고 그냥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비결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감사가 충만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또 말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삶을 시편 23편에 쭉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쫓겨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 그런데 다윗은 자기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런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김명 권사님 아버님을 신방했습니다.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병원에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이제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할아버지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 계십니다. 제가 죽어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는 오직 주님만을 믿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따라하게 하려고 할아버지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집사님, 저 따라하세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 그럼 따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하고. 근데 제가 예수님 했더니 이 92세 된 노인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하고 따라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 그랬더니 그분이 사랑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더 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92세 되시고 제가 이제 돌아가실 거예요.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거예요 하고 죽음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는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에 와 있어도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렸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 속에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경우들도 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속에 감사보다 책망이 더 많은 기도를 하는 것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시간에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이 복받는 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감사를 회복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사하는 특별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